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처형당한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허망하게도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드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노가 짜증과 섞여서 거기서 된 일로 인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됩니다. 곧 길에서 된 일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은 자기가 겪은 거기서 된 일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 정확히 말합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뇌과학을 가르치는 한나 무니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찾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방법을 기억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B 지점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들을 모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거기서 된 일에 A부터 B까지 정확히 기억하면서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그처럼 얽매이지 않고 절망스럽고 불행한 기억에서 벗어날 새로운 해석이 이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성경을 배우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떠날 나그네를 애써 환대하면서 강제로 집으로 끌어들여 초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의 변화가 환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분명 집에 들어갈 때는 제자들이 주인이요 예수님은 손님이었지만 식탁에 앉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제자들은 손님이 된 겁니다. 이제 엠마오 길에서 날이 저물고 때가 어두울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제자들을 먹이시며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몸을 받아먹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여러분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엠마오 길의 현실과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는 저물고 날이 이미 어두울 때,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연거푸 절망만 부추기고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며 참된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때는 저물고 날이 어두울 때마다 변함없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사랑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